자, 이 밤에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말씀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우리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이제 영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의 말씀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이제 자들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하시죠. 사랑하는 김한세야.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어떻게 잘 아세요?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터키 지역에 그 이방 땅이죠.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런 땅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나그네 사람들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이 땅에 다 나그네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거류민은 잠깐 지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잠깐 지나가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11절 후름지를 보시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수식하는 말이 따라서 하십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영혼, 믿음, 성도의 삶과 또 반대되는 영적인 싸움이 바로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두 가지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싸움이 늘 일어나고 있음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두 자아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선을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영적인 내가 있고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원죄의 속성에 따라 살고 싶은 이제 죄에 나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싸움에서 건져내랴 탄식하면서 이 싸움이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 보면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노라 하면서 내 속에 이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 충만해서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이 바울은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영적으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이것과 우리가 제어할 수 있으려면 앞에 영혼을 우리가 이 성령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음을 이제 앞에 수식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흥미로운 것은 이게 제어하라 이 말은 앞에 캐스다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문맥에 따라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말로 번역이 가능해요.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는 제어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 이 말은 이제 절제하다, 컨트롤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말은 사실 그 당시에 야생마를 조련시킬 때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죠. 필요한 이동수단이기도 하고 또 전쟁이 나면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을 지키는 무기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 야생마를 이렇게 이제 길들일 때에 이제 이것을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잖아요. 기질. 그래서 야생마는 절대 자기 등을 아무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시키는 조련 사이에서 야생마를 조련해서 그래서 왕에게나 또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련사들은 이 말을 훈련할 때에 우선 중요한 것은 교감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냥 뭐 때리고 학대하고 한다고 해서 말도 고집이 있어서, 고집 중에 여러분 말 고집 들어보셨나요? 예, 고집이, 말도 고집이 있으면 개도 고집이 있는데요. 그래서 막 때리고 학대한다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힘으로 한다고 해서 그거는 굴종이지 기쁨의 순종은 아니죠. 그래서 우선 교감이 필요하다 그러죠. 주인과 말 사이에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질 때 말은 비로소 자기 등을 내어준다 그럽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무리 주인하고 교감이 이루어져서 등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본능은 남아있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주인을 10번, 100번 잘 등에 태우다가 한 번 그냥 돌아버리면 그 낙상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는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본능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재갈을 입에 채우는 거죠. 그리고 또 방향을 전환할 때 재갈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는 게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앞으로 달릴 때는 양 옆에 눈 가림을 옆에 칸막이를 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달리다가 괜히 한눈 팔다가 새기도 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위험하니까. 정말 전쟁을 하면 기수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말도 용기가 필요하죠. 그 적군을 향하여 이랴 그러는데 앞에 칼 들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말도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주인을 믿고 목숨을 걸고 앞만 보고 막 달려가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제 말이, 기수가 말을 통제하고 이렇게 컨트롤 하듯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말과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하십니다. 제어해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비유 들었던 말과 같아서 우리에게는 야생적인 할례받지 못한 기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기에 성깔 없는 사람 일어나 보세요. 다 성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근데 이 성깔이 있는 여러분,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만약 목사가 안 됐으면 여러 사람 죽었겠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집사람이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집사람 볼 때마다 나에게 고맙게 생각하라 그럽니다. 아직 덜 죽으시니까 이런 말 하죠.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결혼 초창기는 집사람 볼 때마다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고맙게 생각하라 그랬는데 겁도 없이 그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은퇴까지는 이런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삭히는 말은 조심하기로 하고, 어쨌든 현직에 있으니까 여러분 저 은퇴 잘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자존심이 좀 남아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길들이실 때 폭력으로, 강압적으로 성경에 자원하는 말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감을 나누시고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좀 많이 다듬어진 것 같은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획 돌아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제 재갈을 물리십니다. 재갈을 물리시고, 그리고 나서 때로는 천국을 향하여 목적을, 비전과 천국의 본향의 목적을 두고 한눈 팔지 않도록,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지 않도록, 가고 싶은 데 있고 오라는 데는 말아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딱 정하시고 뜻을 정하셨다면 그리로 이렇게 목적을 향하여 본향을 찾아가는 인생들이 순례자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욕을 뭐 해라? 제어해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능이나 정욕들이, 할례받지 못한 기질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가끔 한 번씩 미친 짓 하면 이게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이 부분을
제어하고 컨트롤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말은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멀리 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는. 자, 보십시다. 20절 합독합니다. 다만 우상이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며 죽인 것과 피를 뭐하라고? 멀리 하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어해라. 이 말은 이번에 문맥에 따라서 이제 멀리 해라. 그리고 또 한 번 29절에 보면 15장 29절에 한 번 더 이제 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도 이제 멀리 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제 우상적인 것들, 그리고 음행적인 것들, 그리고 목며 죽인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급적 멀리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제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말은 또 뿌리를 내리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지지 말라, 뿌리를 내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염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이방 땅에 그게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땅에 뿌리를 내고 살아가잖아요. 왜냐하면 한평생 저들은 죽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거로 생각하니까 계속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세상에 깊이 박고 내려가는데, 그런데 그들도 이제 마지막이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할까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두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내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시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말씀 보면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진 목 같음이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푸른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를 이야기하죠. 여호와 인자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본향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누가 그 자리에 앉으면 주변 한 바퀴 쫙 훑어보시고 가급적이면 그 자리는 내 자리라고, 시험 들면 다른 데 가서 앉으시고. 그런데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한데 목사가 자리를 정해준 것도 아닌데 꼭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 앉으면은 막 무슨 당황을 하세요. 근데 시험은 들지 마시고 눈길 한번 주시고 부드럽게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근데 안 비켜주시면 뭐 눈치 없는 거 어떡해요? 다른 데 앉으시고 대신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에 일찍 오세요. 한 20분, 30분 전에 오셔서 그 자리에 탁 앉으시고, 어쨌든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서 2장 1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나그네 인생길에서 선한 행실에 힘을 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랬습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말이나 행실에 선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중간절에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지어 우리들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방인들은 다 이제 좀 그렇잖아요. 제 입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선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중반절에 그런 비방하고 악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너의 선한 무엇을 보고 선한지를 보고 그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나중에는 또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가 때로는 노방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관계 전도입니다. 노방 전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듣고 자기 인생을 터닝 포인트 바꾸는 사람은 드물어요. 만약 그렇게 바꾸었다면 그 전에 누가 많이 뿌려놓은 것들이에요. 아니면 막 갈급할 때 그때 아다리가 탁 맞아서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보편적으로는 이제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제도권에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제 이렇게 또 반박하는 그런 또 의문이 있죠. 만약 그 제도가 악할 때, 악한 왕이면, 불법적인 왕이면, 불법의 권력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럴지라도 14절입니다. 혹은 그가 뭐 하는 자를,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그런 제도도 있고 좋은 통치권자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통치권자도 있고 또 나쁜 제도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 권위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투쟁하고 싸우기보다는 순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나쁜 통치자라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간을 주셨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젠가 우리나라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셨어요. 서거를 하셔서, 그런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대죠. 그런데 그 유언들 중에 하나가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뉴스 매체에서 그렇게 알리더군요. 자신의 과오를 용서해 주기를,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러세요.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마지막 임종에 그렇게 유언 남기는 게 거의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업적을 다 뒤집어 버리고 죄인 취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이념이나 정쟁의 논쟁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유언을 거의 남기지 않는데요.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분이 한때 아주 골수 불교 신자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개종을 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한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5, 6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 믿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의 지나온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이든 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100% 공이 있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100% 과만 있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역사가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역사학가들이 이념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직하게 공과 과를 구분하면 좋은데, 그런데 세상에 참 이상하다 보니까 역사학가들도 이념에 빠져서 한쪽으로만 다 해석해 버리니까 이것도 역사의 평가도 올바로 평가가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모든 이제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과오를 용서해 달라고 빈 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참여한 거는 그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역사와 또 피해를 본 또 백성들에게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죠. 그건 정말 진실이 담긴 거잖아요. 뭐 죽음 앞에서 무슨 이득이 있겠다고. 이제 그분의 정말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때가 되면 사람 다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그럴 때 그렇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아름답고 훈훈하고 발전이 있을까요? 그래서 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예수님 믿기 잘하셨다. 그 용기 없으면 그거 못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제도권에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또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뭐가 있으나?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자유가 있다. 말할 자유도 있고, 투쟁할 자유도 있고, 비방하는 이들 함께 비방할 자유도 있고, 나쁜 통치자들에게 투쟁할 자유, 다 자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욕을 제어할 필요 없이 그냥 정욕적으로 살 자유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목과 같이 종과 같이 그 자유를 잘 섬기는데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말하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다고 마음대로 가고, 그렇게 자유를 쓰지 마라. 오로지 자유의 반대는 종이잖아요. 스스로 자기의 육체의 자유를 반납한 섬김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초에서 소위 이제 몇 분들이 좀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화가들이신데, 그분 중에 캐톨릭 다니는 분 계시고, 믿지 않는 분 계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 계시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식사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 참 복된 일입니다. 또 목회자의 기도 받는 것을 복되게 생각하고, 또 그 자리에 누가 기도를 하든 기도하고 식사하는 게 지극히 참 좋은 그런 식탁의 자리인데, 근데 이제 목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식사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이 세상이 참 이 기독교를 예민하게 만들어 두어서, 사실 종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종교는 달라도 내가 목사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종교를 표현하거나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학을 띠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놓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기도 하고, 그게 참 그런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서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오셔서 식사를 좀 대접하기로 하면서, 그런데 제 마음에 이분들에게 기도를 할까 말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든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밥값을 내가 내기 때문에. 만약 밥값이 그분이 낸다면 제가 눈치를 봐야죠. 얻어먹는 주제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밥값을 내가 내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값이 얼마 나갔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15만 원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15만 원의 가치보다도 기도의 가치가 제게는 더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한 2, 3분 하는 게 그거 안 하고 밥 얻어먹고 말지 15만 원 아끼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또 목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의 마음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적개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점점 누그러지고, 그리고 부드러워져서 또 누군가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그분에게 선을 베풀고 또 종으로 섬김의 삶을 살면 언젠가는 그분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섬기는 데 사용해라. 그렇게 비록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비방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똑같이 그러지 말고 종의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다시 한번 왕을 존대하라는 말이 나오죠. 비록 그 통치권자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위에서 기도해주고 존대해주라는 것이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무사람을 공경하고, 공경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 사랑하라고 하는 것.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답이에요. 누가 사랑하느냐? 성숙한 사람이 사랑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여섯 번째,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뭐하되?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은 종, 노예, 일꾼을 이야기하잖아요. 당시 이방 땅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지금으로 하는 3D 업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날고 비는 사람도 유학 가면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3D 업종부터 시작하죠. 왜냐하면 나와바리가 다른데요. 이방 땅인데 언어도 안 통하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죠. 또 끼리끼리 다 커넥션이 또 그렇게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일꾼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나눠 먹지.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관들, 종들, 노예들, 일꾼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방 땅에서 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남 밑에서 일하다 보면 주인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죠. 그래서 비록 신앙은 다르더라도 뭐 해라? 순종해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정말 여러분들의 직장의 그 이제 상사나 오너가 정말 좋으신 분이면, 정말 그분이 선하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시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 배나 존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마음은 참 묘한 게 잘해주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잘해주는 것도 시간 지나면 그러려니 하고 당연한 것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의 상사 중에 인격적으로 선하고 오늘 보시면 관용하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까다롭고 악한 상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하고 위치를 이용해서 함부로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욕도 하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막 함부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범사의 주인들에게 뭐 해라? 따라서 순종해라. 그런 상사라고 할지라도 순종해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자신의 상사 중에 믿음과 인격이 갖춘 크리스찬 있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잘 대해주는 분 계시면 정말 존경하시고 잘해드리세요. 아멘을 안 하세요?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나쁜 상사를 만나서 눈물 콧물 다 빼게 하거든. 그래도 그 밑에 배우셔야 돼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받아버리고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 지경 안 넓히십니다. 다른 데 가서도 적응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면 또 훈련받게 하실 거니까. 야곱이 라반 밑에 20년 동안에 이빨 소톱 다 하나님 다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나중에 그게 축복하시거든요. 베드로가 자기 상사에게 순종해라.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순종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앞도 갑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 함이라. 살아가는 목적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중에 이상하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덤의 복을 주세요. 미국에 세탁소를 운영하는 크리스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세탁소 하는 게 이게 정말 힘든 일이죠. 한국처럼 그렇게 딱딱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에 한 16시간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정말 힘든 노역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직장이 선교지라고 믿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힘들지만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탁을 하다 보면 의외로 주머니에서 뭐가 많이 나온대요. 주머니에서 뭐 반지도 나오고 그리고 돈도 나오고 지갑도 나오고 의외로 그게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이게 이제 돈 같은 경우는, 현찰 같은 경우는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안 해보셔서 안 되겠지만 하루는 주문이 2,700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2,700불이면 여러분 꽤 큰 돈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하루하루 사는 게 빠듯한데 2,700불이 주머니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주인이 알까 모를까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래요. 옷을 찾으러 왔는데 딱 눈빛을 보니까 전혀 모르던 눈빛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 2,700불을 내가 그냥 킵을 할까 아니면 돌려줄까 잠깐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도하면 성령께서 제대로 기도했다면 제대로 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 아예 기도도 안 하는 분이 계신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그분에게 돈을 돌려줄 때죠.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고맙다고 가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 사람 알고 보니까 항공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 항공사의 세탁을 이 사람한테 다 맡긴 거예요. 만약 2,700불을 자기가 킵을 했으면 그거 먹고 떨어졌겠죠. 그런데 항공사의 세탁 직원들을 그냥 다 맡겼으니까 이거는 매주마다 이거 몇천 불씩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한 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대박 터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머리가 좋으셔서 저게 한 번만 하고 마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다가 저게 진짜면 그때 하나님이 하도 많이 속으셔가지고 하나님도 저게 진짠가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덤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그네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 주신 삶의 영적인 좌표들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남은 생애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해라? 제어해라. 아멘.